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팔복 중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 자, 진리를 갈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으로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자. 그런 자신이 주님을 닮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과 태도가 부드러우며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예의를 갖추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열망과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또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은 지식에 대한 욕망이 아주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도 있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런 외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망도 열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의롭게 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욕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기로 유명했던 인류 역사에요, 폭군이라고 기록됐던 이 로마의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를 받게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지요. 사람 탈을 쓴 짐승 같지만 그도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사람도요, 처음에 사형에 사인할 때 사형받은 사람을 황제가 사인해야 죽이잖아요. 그때 사인하면서 즉시한 것이 아니라요, 하룻밤을 고심하며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글을 몰랐더라면 이런 데 사인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는 수없이 많은 폭군들도요, 아니 극악무도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롭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천지전능한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의인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의 기준, 정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갖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완전한 인간, 악한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각각의 법이나 관습이나 사회 규범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의 기준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이 교회 화단에 물을 주는데 되게 어이없는 경우를 봤어요. 다니면서 계속 빤히 쳐다봐요. 어떤 분이. 그 빤히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매번 마당에 있거나 하면 빤히 남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m 넘잖아요. 10m가 뭡니까? 한 30m 되는 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천천히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날 화분에 막 물 주고 물 튀기니까는 사람 지나가면 이거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앞에 서서 한 3분 동안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왜 안 가지? 가야 물 뿌리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세요? 네. 이 교회 교인 몇 명이나 돼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 예의 범절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이세요? 먼저 인사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저도요, 이 근처 어디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서부중앙교회가 뭐 얼마 전에 행사에서 막 젊은 애들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데, 성도가 얼마쯤 돼요? 이렇게 물으면 말해주죠. 그런데 앞뒤가 바뀌고 나중에요, 제가 어이없이 딱 쳐다보니까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한 5분 정도 서서 계속 그 대답 안 해줬다고 불편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걸 제가 예의범절 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물론 저도 예의범절 없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문화에서 자란 분들이라면 그냥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뭐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 기준과 예의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하는 것은요, 이 부정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의로운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요, 불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불의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의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이고 좋은 것이요, 외국에 가면 인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인습인 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좋은 전통이 되고, 그들의 전통이 우리에 오면 인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나 세상 관습과 법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던 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지요. 질문이 아니라 오도 가도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죠. 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상처내려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그 표정과 목소리와 주님의 위험 앞에 그들은요, 모두 다 나도 죄인인데,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기 제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일평생 동안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몰라도요, 그러지 못하다면 함부로 타인을 정죄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아주 명확한 의의 기준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세 사람을 봅니다. 지금같이 뜨거운 날씨에 세 사람이 이 우산도 없고 양산도 없고 모자도 없이 길을 가는데 너무나 그 사람들을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시원한 물도 주고 음료도 주고 밥도 주고 한참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였지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현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아브라함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에 감명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왜지요? 그 성에는 엄마 아버지 잃고 조실 부모한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키웠던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볼 때 자신의 조카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지요? 라고 묻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당황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과연 의인 50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아니, 그럼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너무나 놀란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간청드릴게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놀랍니다. 아니, 그 성에 내가 볼 땐 좋은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은데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이 10명이 없단 말인가? 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가 볼 때 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아니면 괜찮은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단식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모두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결단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는, 십자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하나님 손에 끝까지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화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망한다,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죄악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과 믿음과 삶과 순종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의의 표상이요 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믿음도 대단하고 지혜도 대단하고 용맹하고 공의롭고 아무튼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일평생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며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일평생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시편 19편 10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달고 최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 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평생 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을 닮기를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서 일찍부터 예배에 참여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고 새벽이나 저녁마다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가며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과 동일한 것이에요.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야 되며 또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의로워지고 거룩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부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성분들은요,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니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적당히 배가 차야 만족하지요. 아무리 맛있어도 먹었는데 먹고 나서 편의점 가서 라면 또 먹어야 된다. 욕 나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맛없는 걸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적당한 거, 애지간한 거요, 만족하게 먹으면,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이 만족입니다. 즉 여기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의로움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영적인 평안함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또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하루는 결심하고 온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얼굴도 빛났고 모습도 빛났고 옷까지도 빛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모세를 보세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얼굴에서, 모습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없죠? 애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에 40일 금식 기도 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안 생기길 전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저는 물도 안 먹고 21일은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21일 해봤는데 무지 힘듭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뭐 물 먹고 한다, 이것도 보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날은 절대 금식기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목사님 믿음 없어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날 금식기도 하면 큰일 납니다.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은 몰라도 집에 가만히 있어도 에어컨 안 틀면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할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날 좀 풀려지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 이틀, 3일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먹여주셨어도 모세 얼굴은요 헬쓱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을 얻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삶도 아름답게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을 때,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으로, 하나님 주시는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있습니까? 권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건강합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 먹으니까 맨날 아파요. 손 마디마디 쑤시고, 이 노안에 와서 어제는 그 리프트 좀 보느라고 이 서울에 있는 분 불러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 보는데 그분 50 넘었는데 둘 다 안경 끼고 얘기해 보니까 다초점 렌즈 꼈어요, 둘 다. 근데 요따만한 글씨가 얼마나 서류에 많든지 볼 때 다 안경 벗고 이러고 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안경 벗고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그러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건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맨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주시고,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 보면 아주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일반 사람으로 보면요, 도저히 죽을 때까지요 만져보질 못할 부귀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지지고 싸웁니다. 맨날 삿대질하고 욕지거리하고 멱살 잡고 맨날 싸웁니다. 형제 자매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난리를 치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갈망하고 영적인 일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때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 상급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그날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으리라, 칭찬받으리라, 또한 내세포라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